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윤복희 권사가 부른 겁니다.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열정적인 노래를 토하는지 놀랍기만 하죠. 그런데 이 노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아시죠? 이런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여러분이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던가요? 도리어 배신감을 느끼는 현실은 혹 아니십니까? 우리는 실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 우리는 논리와 정의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듭니다. 왜? 아프기 때문이죠. 어떤 생명보험 CF를 보니까 아프지 않는 성공은 없다. 아픈 만큼 성공한다. 1000번은 아파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아픔에 대한 책 제목들이 쭉 나열되며 그리고 나더니 한 여자가 한숨을 푹 쉽니다. 언제까지 아프란 말입니까? 네? 하더니 곧 아프지 마세요 하면서 생명보험 들라는 광고가 뜹니다. 마치 그 보험만 들면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을 주던데 정말입니까? 아픔을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결코 떼일 수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프죠? 왼종일 아프죠? 평생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픔의 바다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마약에 쩔고 환각제에 빠지고 약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아픔을 잊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만 있으면은 따뜻한 위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픔은 이겨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만 해주면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위로만 내게 제대로 있다면 감당할 만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아픔, 세월호의 문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로를 해주지 않기에 아픕니다. 아니 위로의 양이 차지 않는다고 또 아프답니다. 또 이 위로를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 가족에게 필요한 위로도 위로이지만 전 국민이 받은 아픔과 상처에 대한 위로가 또한 절실한 편입니다. 저 멀리서 살던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던 천주교 교황은 이 사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로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 밀양 송전탑 주민들, 제주도 강정마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로하는지 놀라운데 최근에 알고 봤더니 그 교황 방문 스케줄을 주도한 사람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이죠. 실제로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로,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는 실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데올로기, 혁명,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절실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위로가 필요하죠. 교회만 오면 상처받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왜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면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싶어서 나왔는데, 이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위로는커녕 윽박지르고 때로는 거룩한 협박도 하고 심한 차별의식과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전도왕, 통도왕, 봉사왕, 평등의 공동체 교회에 무슨 놈의 왕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이지 왕 노릇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 좀 주지 마십시오. 남의 험을 꼭 집어내며 이거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칼에 벤 상처는 아물어도 이 혀에 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모릅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는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심장 권위자가 심장마비가 왔던 겁니다. 쓰러진 후에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자기 몸을 응급실로 싣고 가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온갖 조치를 다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의사들이 마침내 그의 얼굴에 흰 시트를 덮는 것이 보입니다. 그 후 자기는 어디론가 한없이 가다가 마침내 심판대라고 하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의 기준은 그가 살아생전에 쏟아낸 말들이었답니다. 그때 그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사로서 그 환자들에게, 그 초조해하는 환자들에게 무심코 한마디 탁탁탁 냉장에 던졌던 그 말, 그 한마디에 그 환자들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 자기는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한 대수롭지 않게 던진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죽을 상을 하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대 앞에 나서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터이니 좋은 일을 하며 살아봐라. 그 순간 그리고 그는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후에 그는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강연을 하는 강사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쌓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을 해놓는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쏟아낸 상처 주는 말들, 비방과 비판과 부정적인 말들이 산더미같이 내 앞에 쌓인다면, 보여진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찌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알아서 감싸줘도 될 것을 자신이 정확하다고, 자신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고 의도를 분석하고 예리한 주장과 논리로 상대방을 만신창이를 만든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한 대로 내가 너를 대해주마 하시면서 나의 삶의 정황을, 그 복잡한 현실을 전혀 이해해 주지도 않고 원리와 원칙만 내세우며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판단하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녀들은 위로가 아닌 상처를 줍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 잘 아시죠? 인류 대홍수 사건 때 배를 만들어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왜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해서 노아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 즉 위로입니다.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됩시다. 체중이 자꾸 늘어서 고민하는 어느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그럽니다. 나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아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위로가 되시죠? 위로하며 삽시다. 오래전에 치열한 입시 전쟁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 댁에 자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재수를 하고 하나는 고3으로 대입시험을 치렀는데 이 둘 다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영 체면이 안 섭니다. 축복의 집안, 주의 종의 집안에서 두 아들이 다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이거 무슨 체면으로 교인들 앞에 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라. 대입에 실패한 가정에서는 목사님 집안을 생각하며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그 집은 둘씩이나 떨어졌는데. 성공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나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요? 결론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나의 실패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로하며 삽시다. 가정에서도 위로 좀 합시다. 좀 서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공부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깁시다. 얼마나 힘들까 싶어 불쌍히 좀 여깁시다.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합시다. 특별히 집안 살림하는 주부들 긍휼히 여깁시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늘 주부들은 여자들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죠. 지난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부의 가사 노동력, 집안에서 하는 노동력을 조사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4개월 된 딸을 키우는 38세의 전업주부인 경우 음식 준비, 세탁, 다림질, 청소 및 정리, 시장보기, 가계부 정리, 관공서 일보기, 아이들 돌보기, 배우자 보살피기 등등을 조사했더니 주부의 총 가사 노동 시간이 하루 14시간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해 봤더니 432만 9천 원이 된답니다. 나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5년 전의 계산이에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절에 추석 때 추석 일당도 계산해 보았더니 명절 음식, 차례 준비 등 시간당 평균 임금 1만 172원으로 계산하니까 하루 약 12만 2천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일당 12만 원씩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이번 명절에 집안의 남자들은 돈을 걷어서 12만 원씩 주부들에게 주십시오. 여봐, 남자들은 아멘도 안 해요. 서로를 위로하면서 합시다. 살기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혼자 사는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서 주신 이가 노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노아가 되어 봅시다. 저 사람 만나면 나는 위로가 돼 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위로해야 하죠. 따지는 게 아니죠. 위로하는 사람. 살기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것, 그 하늘의 백성들, 성도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가 사람들을 위로했기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대상이 단순히 당대의 사람들일까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즐겁다고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기 즐거워서 세상이 왜 이리 해피하냐고 그렇게 쾌락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노아는 위로가 아니라 스트레스였습니다. 맨날 노아 이 영감탱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서 그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배나 만드는,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정신 나간 마시간 그런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 가까운 곳에서 할 일이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다니, 그것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홍수가 난다고. 사람들은 노아에게서 위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그 위로에는 다른 뜻,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까? 시선을 조금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신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말이죠. 딱 한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몇 번이나 좋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다음에는 좀 더 강한 표현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는 걸 총 7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면서 하루하루 그 만들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마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건 그 창조의 균형,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애당초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 뒤로는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도리어 괴로워하는 심정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아하신 것은 일순간이고 그 뒤로부터는 괴로움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에 인간의 손이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굴복하더니 곧 이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웬만한 악은 참아줄 수 있지만은 이 정도의 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더 여백이 없을 정도랍니다. 꽉 찼답니다. 그야말로 만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현재 죄악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행동의 근원지인 마음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두고 봐야 뻔한 일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악해지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더니 마침내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대홍수 심판 때에 유독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째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에 대답이 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인간의 마음마저 타락해버린 이 저주받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노아의 바른 삶,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노아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실망스럽고 근심스럽고 화가 나곤 했는데 그나마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그래도 노아의 가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면서 위안을 받으셨기에 그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왜 이리 살기 좋노? 왜 이리 재밌노? 왜 이리 즐겁노? 무한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수록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다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삽시다.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삽시다. 고집은 이때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십리를 바라보시며 서울 시내를 바라보시며 한숨이 나오실 때마다 한탄이 저절로 나오실 때마다 그나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위로를 얻게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정성 들여 공 들여 선하게 만든 세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모든 것을 파괴하며 더럽히니 어디서 낙을 얻으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복이 되어주마.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실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으시도록 위로가 되도록 우리가 노아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위로, 우리가 노아가 됩시다. 우리 서로에게 역시 위로, 격려, 노아가 됩시다. 나를 통하여 가족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는 위로의 사람 노아가 되어서 재미없는 세상, 아픔이 가득한 세상, 살벌한 세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가 가득한 노아의 방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 좋은 가족들에게도 언제부터인지 냉정한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좋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저 아픈 상처만 가득한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살벌한 세상이나 살벌한 집안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교회까지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따지기보다도 끌어안을 수 있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모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 너무나 상처가 많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부족하다고 참 사회 곳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좀 더 기다려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품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로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래도 너는 나의 속을 아는구나. 그래도 너는 내 말대로 사는구나. 그래도 너는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하나님께서 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위로의 삶, 위로의 공동체, 노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